시편 69편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흑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흑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 그러니까 좀 삶에서 좀 지웠으면 하는 이런 역사를 흑역사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때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그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은 딱 우리의 삶에서 딱 도려내고 잘라내서 좀 이어붙이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 영상을 편집해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내고 이렇게 좀 이어붙이고 하는 이런 영상을 편집하는데 그때 늘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인생도 좀 필요 없다 생각하는 부분은 좀 딱 잘라내고 아름답고 또 귀하고 또 좀 추억 같은 이런 시간들, 즐거운 시간들은 딱 이어서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삶 속에서 도려내고 싶고 잘라내고 싶은 그런 시간들, 역사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흑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이 흑역사가 바뀌고 있는가, 또 시인 다윗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바꿔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썼냐면, 우리가 극장에 가거나 여러분이 아마 영화관 이렇게 가시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안 가시지만 가시게 되면 안내방송이 나오죠. 화재가 발생 시에 여러분이 대피가 A, B 출입구가 있으니까 그리 나가십시오 라고 해서 이제 안내가 처음에 이제 방송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영화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을 대피하기 위해서 대피 장소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화재의 순간에는 두 가지의 매뉴얼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도망가는, 이제 화재를 대피해야 되는 대피자의 매뉴얼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장 같은 데서 보여주는 게 이제 그런 매뉴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재의 순간에, 또는 우리가 가끔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 가만히 앉아있으면 대피 요령이 지하철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화면으로 이렇게 나올 때 물수건으로 가급적이면 허리를 숙이고, 그리고 입을 막고, 그리고 불빛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지하철에 내려서 그리 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뭔가 나름대로의 매뉴얼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죠. 그런데 그게 매뉴얼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에겐 필요 없지만 구조하는 사람들의 매뉴얼이 있잖아요. 구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재의 순간에 어떻게 진압하고 그 불을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을 구해낼 것인지, 고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구출해낼 것인지 라고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실천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시편 69편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이제 우리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로 바꿀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면 힘들 때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 당연히 그땐 내가 하지, 지금은 편안하니까 안 하는 거야 하는데,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기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정말 직접적인 간섭이 없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안 되잖아요. 기도가 안 되고요,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더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머리 끝에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안 하고요, 생각만 많아져. 그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냥 생각만 많아지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꼬리에 꼬리를 막 물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다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69편은 다윗이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매뉴얼화 시킨 것이 시편 69편이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회를 삼으시면 하나님도 저런 기회를 주신다. 이게 시편 69편 전체의 요약이에요. 요약. 시편 69편 전체를 보기가 이 시간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보려는 가운데 먼저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 로마 사회를 저희가 먼저 좀 살펴보려고요. 구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로마 사회를 보는 게 이해가 되진 않겠지만 우리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로마 사회를 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 사회는요, 로마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내부의 부패로 무너진 그런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했고 그리고 바벨론도 멸망이 됐어요. 근데 로마는 워낙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로마를 감히 무너뜨릴 만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요. 그래서 로마는 자멸했어요. 근데 로마에 대해서 자멸했던 여러 이유가 있죠.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노예에 대한 전적인 의존들이 오히려 그들의 이 자생력이라든지 아니면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사회 구조를 약화시켰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강한 자의 죄송합니다. 이 강한 자의 자유,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자유가 약한 자의 그 약함을 배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한 자의 배려가 강한 자의 자유보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의 자유가 우선인 거예요. 약한 자의 배려보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하면,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뭘 어려워했냐면 이 고기를 사다가 먹는 것을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방 제사상에 올랐다가 내려온 고기인지 도축장에서 온 고기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고기를 사 먹는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한 고기는 똑같은 고기인데 신선도는 똑같습니다. 비교하기 위해서 고기는 신선도 똑같고 맛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막 구판에서 막 구술하다가 거기에서 막 들여졌던 고기예요. 구판에서 제사상으로 올라갔던, 구판에 올라왔던 그런 고기하고 이제 막 덕주장에서 온 고기예요. 신선도는 똑같고 맛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걸 사시겠어요? 저 같으면 구판에 막 올라왔던 고기보다는
도축장에서 올라왔던 고기를 당연히 사겠죠. 조금 비싸더라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제사에 올라와 있던 고기를요,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자유했어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도 바울은 자유했어요. 그런데 로마인 같이 자유함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가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를 먹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 그 사람들을 배려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고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약자의 배려가 자신의 자유보다 앞서갔어요. 근데 로마는 안 그랬어요. 강한 자의 자유가 약한 자의 배려보다 훨씬 우위에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어제 뉴스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헤드라인만 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이제 고령인 할머니가 계신데 좀 약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10대 아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담배를 사오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뒤에서 조롱하고 때리고 담배 사오라고. 자기가 10대 애들이니까. 그걸 영상으로 찍었어요. 할머니를. 근데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머니를 어떻게 담배 사오라고 시키면서 때리고 조롱하고 비웃고 막 밀치고 그걸 영상으로 찍으면서 희덕거릴 수가 있어요. 우리 상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대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적어도 어른들의 모습 속에서 그걸 본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죠. 10대 아이들이. 그 연세기에 그 할머니 뻘되는 그분을 때려가면서 담배를 사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희덕거리는 모습을 어떻게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로마 사회였어요. 로마 사회는 강자가 약자에 대해서는요, 배려하지 않아요. 약자를 조롱하고 짓밟는 게 로마 사회였어요. 이게 강자의 자유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어요. 참 무섭죠. 로마 사회가 무섭잖아요. 근데 로마 사회를 보면 로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 부사관, 여부사관들이 성추행에 의해서 자살 사건들이 육해공군을 마다하고 다 일어나는 가운데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은 게 그냥 성추행 사건으로 죽은 게 아니라 2차, 3차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그들을 소식을 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어떤 인적사항을 다 공유해가면서 막 뒤에서 조롱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2차, 3차 계속된 가해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들이 내몰린 거잖아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이 강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이런 모습들은요, 당시의 로마 사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로마 사회가 점점 비슷해졌다는 이야기는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졌던 것처럼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고 어느 축이 지금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진의 소식보다, 여러분, 지진 7.0, 7.5의 소식보다 우리를 훨씬 더 무섭게 만드는 그런 사회 근간을 흔드는 로마가 이렇게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무서운 소식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회 속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회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9절에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5장 3절에 그대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용을 보면 로마서 15장 3절에 제가 잠시 봉독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되었다는 어딘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잖아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바로 말하면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그에게 다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 조롱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죠. 그런데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뒤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웃었던 거예요. 당시 그 사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병든 것 드리고 드리지 못할 것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걸 받으시는 것은 제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을 비웃는 거죠. 이런 제사도 받으신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그 비방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피하지 않고 받으셨다. 지금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잘한 것 못한 것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은 교회가 욕먹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다고 나는 상관없다고 여러분 그 욕먹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비방을 당할 때 제자들도 그 비방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부인의 의미가 뭐죠? 조롱하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한 여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여자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한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그 무명의 한 사람이 베드로를 이렇게 다그치게 될 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 제자들을 조롱하게 될 때 베드로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 같이 비방하고 같이 조롱하고 나중에 같이 저주하잖아요. 이게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욕을 먹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욕을 먹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욕을 먹기 때문에 나 듣기 싫다고 귀를 막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욕 먹고 있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비방을 듣고 그 욕을 우리가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욕을 하면 교회가 욕을 먹고 비방하면 비방하고 막 분노하고 막 대꾸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방을 그대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찌검을 당하고 우리가 조롱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다 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그는 기뻐했어요. 예수님께서 비방받으신 것처럼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당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예수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욕을 먹을 때예요. 지금은 비방을 받을 때예요. 그러나 슬픔으로 우울함으로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비방 속에서 그를 비교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을 받고 예수님이 정말 채찍맞고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처럼 자기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더 기뻐했어요.
지금은 비방을 받음으로 인해 기뻐할 때고 지금은 욕을 먹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예요.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우리가 5절, 7절 앞으로 가다 보면 다윗이 죄가 있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이 죄가 sin으로 되어 있지 않고 guilt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다는 거죠. 아마 바세바의 아내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던 부분도 있고요. 아마 이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해를 끼치는 죄를 범했던 건 맞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시간을 앞에서 가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비방을 받죠. 다윗이 그런 죄로 인해서 욕을 먹고 비방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반론을 제기하거나 막 변명하지 않아요. 그 비방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가 없어도 민족의 죄, 그 앞선 조상들의 죄를 다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가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금식하며 회개했던 자였어요. 지금은 이 민족이 가지는 비방을, 우리가 교회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고, 우리가 나는 아니더라도 교회가 잘못한 게 있고, 이 땅의 교회들이 잘못한 게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지금은 욕먹을 때거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귀를 막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우울한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비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비방을 나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분 속에서 보면, 우리가 9절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나를 불태웠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인용하냐? 요한복음에서 인용이 돼요. 요한복음 이걸 인용하는데,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한 것을,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성경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말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라고 했어요. 이때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돈을 이제 가이사라의 돈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로마의 돈이 아니라 유대인의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비율이 너무 턱없이 환율을 턱없이 내는 거예요. 비싸게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을 사야 되는데 가축을 사야 돼. 가축값이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온전한 걸 드릴 수가 없어요. 싼 걸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를 왜곡하고 하나님께 오는 그들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그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몰아세우죠. 성전 정화예요.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기억했냐면 오늘 69편의 9절을 그 제자들이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을 위한 그 열성이 분명히 이 예수님에게 화를 가져올 것을 제자들이 걱정을 한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경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비방이 무서워서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해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구절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비방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봐 하나님 우리를 방치해두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고 다시 본문을 보려고 해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면 다윗이 시편 122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시편 122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쉬운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시면 쉬운 성경으로 122편을 보면 성경 번역가들이 쉬운 성경의 번역가들이 시편 122편에 제목을 하나 붙였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제목이에요. 제목을 하나 붙였는데 너무 멋지게 제목을 붙였어요. 쉬운 성경 번역자들이. 이거는 이제 쉬운 성경은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한 거예요. 우리가 개역 개정판은 중국어 성경에서 번역을 한 거고 일반적인 성경은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거든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이런 성경은 우리가 이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쉬운 성경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바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이 번역한 건데 제목을 너무 멋지게 번역했어요.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성경에 없는데 제목을 붙였어요. 이분들이.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붙였냐면 예루살렘의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예루살렘의 행복한 사람들. 예루살렘의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자.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왔잖아요. 주님의 전에 여러분의 나오지 못해도 영상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게 행복하다. 여러분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행복을 사실 우리가 많이 느끼지 못해요. 다윗은 시편 122편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라는 말만 들어도 그 말만 들어도 다윗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보다 전쟁을 통해서 더 많은 노예물을 얻는 것보다 더 많은 노예를 우리가 쟁취하는 것보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것을 진정한 행복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여겼다. 다윗이. 이게 놀랍잖아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시편 5편 7절에 보면 다윗의 노래에 대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오직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의 기쁨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정말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풍성한 사랑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넘치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넘치는 사랑.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할 때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나간 게 아니고 의무로 나간 게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 뭐냐? 반응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으로 인해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1부, 2부, 3부가 있는데 2부 때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1부 때는 일어나서 이제
씻고 나오고 해서 이제 빈속에 나오니까 이제 설교를 하는데 2부 때는 점심을 먹고 이제 늦은 아침을 먹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잠도 오고 또 당도 이제 조절이 안 되고 막 그럴 때 2부가 와서 2부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예배 딱 2부 때 나올 때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거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다윗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이 그에게 있어서 거기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보셔야 돼요. 우리는 다윗과 똑같은 자. 다윗에게 그 풍성한 사랑을 주어서 다윗이 그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예배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다윗은 거기에서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해요. 그래 예배를 떠날 수가 없고 성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그는 성소에 나오는 것을 제일 기뻐했어요. 다윗이. 그러면 다윗은 그냥 마냥 기뻤느냐? 아니죠. 시편 5편을 보거나 시편 122편을 보거나 아니면 오늘 시편 69편을 보십시오. 다윗이요, 어려울 때 쓴 시간, 힘들 때, 역경 속에서 쓴 시. 그런데 성전에만 나오면, 성소에만 나오면 힘을 얻고, 성소에만 나오면 용기를 얻고, 성소에만 나오면 어떤 웃음이 나오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해서 버티고 이길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시편 69편은 하나님의 매뉴얼이잖아요. 매뉴얼. 위기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근데 매뉴얼은 우리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밀접하고 더 예민하고 더 부지런히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13절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눈치채실 거예요.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는 어디서 본 듯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를 계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호소하는 것이 기도예요. 다윗이 그 기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메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알려준 나의 모습, 내가 이런 자다라고 알려줬던 거, 너 그거 붙잡고 나에게 호소해라. 나에게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매뉴얼인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이 인자와 구원에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그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어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인애 또는 우리가 여기서 나와 인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강한 자가
약자에 대한 충성이에요. 약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자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고 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약자를 위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인자와 진리가 많으신 하나님. 다윗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붙잡고 위기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호소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펴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성경을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말씀보다 더하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69편은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매뉴얼이에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 것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따른 것밖에 없는데 비방이 몰려올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신 매뉴얼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들과 함께 싸우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이거죠. 매뉴얼대로 하라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 매뉴얼이에요. 자, 여기까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미얀마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해외 송금 이제 선교로 미얀마에 몇 번 제가 보내드렸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최근에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얀마를 돕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헌금이 좀 모여졌는데 보낼 수 있겠느냐 하고 했더니 그분이 답장이 뭐가 왔냐면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이제 자기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 다 코로나에 걸렸다. 코로나. 그래가지고 부인하고 자녀 둘이 있거든요. 그 자녀 둘이 다 지금 센터에 들어가 있고 자기만 지금 겨우 나와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나오긴 했는데 엄청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목사님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몇 번 나눈 이야기로 보면 국내에 돌아가지 않고 본국으로 가지 않고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미얀마에 들어가 있는 약한 노동자들을 섬기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에 들어온 노동자, 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을 섬기는 그분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한 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목회하고 했던 건데 걸린 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아마 그 목사님 입장에서, 목사님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야,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을 섬기더니 저 사람도 결국 코로나 걸리는구나. 야, 하나님을 섬기더니 별거 아니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더 약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럴 때 오늘 매뉴얼을 따라가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구나. 내가 성경을 펼 때구나. 아, 내가 주님의 전에 나아갈 때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하나님께 호소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다윗이 준 매뉴얼이에요. 다윗이 이 매뉴얼대로 그도 행했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면 시편 69편을 묵상하면서 이 매력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역사하실 거예요. 매뉴얼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작 그 순간이 오게 되면 여러분 다 잊어버려요. 우왕좌왕하고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바르게 대처를 못하게 되죠. 우리를 위해서 다윗은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뉴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따를 것밖에 없는데 비방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우리 가운데 화가 있을 때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런 것들 속상해하면서 그냥 무너지지 말고 이 매뉴얼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매뉴얼대로, 하나님도 역시 우리 가운데 이 매뉴얼대로 더 큰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끄실 거다. 이게 다윗이 우리 가운데 준 매뉴얼이 69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넉넉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약해져 있어요. 우리는 사실 영적으로 보면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툭 치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정말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69편의 매뉴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적인 상황이나 육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이런 상황 속에서 딴 때 같으면 이길 수 있는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탁 오고 들어오면 여러분 말을 무너져요. 다시 일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읽으라고 다윗이 시편 69편을 쓴 거예요. 매뉴얼. 오늘 이 매뉴얼 속에 이야기하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피할 때가 아니다. 이 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니까 조금만 평상시 같으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순간은요, 하나님이 늑달같이 달려오셔서 그냥 조금만 민망한 요라도 바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바로 주님이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위기 가운데 있고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박해 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기 위해서 멀리 더 간절히 더 깊이,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오셔서 음성을 내시죠. 문을 열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열심이 여러분 우리 열심 못지않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힘을 내셔서 나의 열심보다 더 앞서는 하나님의 열심, 나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나의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그 계시에 의지해서 호소하는 그런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여기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다윗에게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매뉴얼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이 다윗의 매뉴얼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우고 싶은 흑역사, 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순간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흑역사를 백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흑역사의 순간 속에서도 백역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매뉴얼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여기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